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원인,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서 오늘 6장에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우리가 65절에 보면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라는 것입니다. 또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가끔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어떤 범죄를 할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이러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에,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온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결단코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단코라는 말을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감정이 쌓이면 자식을 내쫓고 부부 간에도 서로 이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가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나는 30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파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당시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온전하게 생활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떠나시기 전에 순복음 교회를 한번 가자. 조영기 목사를 한번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 그 당시 나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순복음 교회라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화를 많이 냈어요.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나도 또 그 당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승려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통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 내가 만약에 혹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가 과연 예수를 영접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성경적으로 어떤 믿음의 생활은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 인도한 자인가?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였을까? 그런 기대감을 떨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우리가 자식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한 말씀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말씀들을 듣고 과연 우리 부모들은, 내 형제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이,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형제들이 예수 앞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차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선택하였고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라면 그들을 속히 예수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은 모두 예수 앞으로 가신다 했으니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모님, 내 형제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와 함께 펼쳐진 이야기들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고기를 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그 당시 아이들도 데리고 왔을 거고 아내도 데리고 왔을 거고,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요? 최하 15,000명,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어떤 환경 속에서 오병이어가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각 고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역사 때문에 그 제자들이 돌아올 때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군중들을 이제 그 마무리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녁 늦게, 그때가 이제 6월절이라고 4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자기가 할 계획은 다 세워져 있지만 그 제자 중에 그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상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수학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수학적이고 이치에 맞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왔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형제죠. 예. 근데 여기 한 아이가
지금 떡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무슨, 이게 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자 아닙니까? 뭔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떡이 있는가 좀 알아보라 했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다 나가서 그 군중 속에서 혹시 떡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주님이 그들을 앉게 하라 하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나눠주고 배부른 후에 12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거뒀더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럽니다. 이거 다음에 또 이제 떡 7개로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바구니가 남은 그 사건이 또 있습니다. 7병, 떡 7개로 한 것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 6장에서 나오는 그 5병이어는 유대인들 집회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야, 어떻게, 자기들 정말 보는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이 배불러 들어 먹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참 놀란 거죠. 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다 하고 그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그런 이제 생각을 그런 이제 군중 안에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제자들을 이제 바다로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게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을 먼저 그 배를 태워서 보내셨을까요? 제자들도 상당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군중 심리에 휘말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 너희들은 배를 타고 빨리 어둡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가라.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그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혼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 자,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2가지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오병이어야, 하나는 바다 위를 건너신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배에 이제 뒤에서 피곤하셔서 좀 주무시고 계셨죠. 풍랑이 엄청 불어서 배를 삼킬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하고 바람을 꾸짖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 근데 이제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바다 위를 건너갔습니다. 자, 이 2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부가 다투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뭐 사업이 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깨워야죠. 자기가 그동안 주님과 별개로 살아왔다는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친교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의 나의 믿음 생활이 교회에 나가서 어떤 행사나 봉사나 이런 것에 빠지고 마르다처럼 그렇게 생활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하나의 교제하는 것 이런 믿음 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깨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주님께서 저쪽으로 건너가라. 가버나움으로 이제 너희들 가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건너가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도 세상에서 풍랑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일본에서 43살에 변화받고 45살에 사명을 받고 한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올해가 26주년이지만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었을까요? 참 외롭고 고적하고 힘들고 정말 하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예, 거센 바람, 사람들과의 어떤 부딪힘,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한 길도 풍랑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와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왜? 주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엄청난 무리가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을 보고 그들도 이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이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군중들이 막 떼를 져서 예수님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의 목적은 나를 왕으로 삼아서 너희들의 어떤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 정말 떡 5덩이로 물고기 2개로 그 엄청난 많은 사람을 다 먹인 그런 표적이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분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의 생활 문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존재로 알고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인쳤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썩을 양식, 네,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5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떡에 대한 것,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썩을 양식, 그 먹는 그 음식들은 전부 다 썩고 없어질 거 아니냐. 너희도 육체도 다 썩고 없어질 것이냐. 아니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자, 그랬더니 28절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내가 봉사하고 뭐 어떤 직분을 받고 뭐 그런 것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어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모든 절기에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유대인의 생활은 율법적이고 오직 그들 마음속엔 하나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는데, 그것이 그 광야에서 우리 애들은 다 모세가 주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니. 모세가 준 거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온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지 모세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인데,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배고픔을 누리고 목마름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 잘 사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대해서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60이 넘으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살아올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름에는 감자나 옥수수로 연명하고, 보리밥도 없어서 보리밥에 열무김치 하나로 정말 온 가족이 배를 채우는 걸로 만족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복인데, 여기서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족함,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 개인 생활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고 자기의 몸을 피를 흘려서 나를 구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37절 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자는 다 예수께 올 것이고 예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의 그 끝 부분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에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을 4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제 구원의 섭리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할 건가요? 내가 그 예정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40절 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보고 믿은 거 아닙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아들을 보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보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보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를 보내신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조금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건 45절을 우리가 봐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무엇일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그런 자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 오는 자들이죠. 그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기의 몸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또 무엇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본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양식, 살아있는 말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떡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한 그룹이 특별하게 나옵니다. 53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띱니다. 근데 내 살을 먹고 우리가 이 성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뜨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다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보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갈 것이라는 것이고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제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가 그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고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들은 더욱 큰 축복이었죠. 12제자들 전부 다 아들을 보고 믿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 오는데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오늘날 교회들이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갈보리 촛불은 원래 이 성찬은 매번 모임 때마다 떼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저녁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이제 성찬을 뗍니다만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는 의미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가 뭔지 알지 못하게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언제는 또 생명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인자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누구만 봤습니까? 엘리샤밖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나는 지금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서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고 그런 것을 중요히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왜? 육은 원래 살아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살리는 것은 너희의 영이니 육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육은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오병이어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오병이어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떤 표적, 내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빵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어쨌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너희들 육체에 배부르는 그 떡에 만족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떡이니 그걸 먹고 사는 자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사람들 네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오늘 성찬에 대하는 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께 인도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또 내어쫓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인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